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환영하면서 축복하시죠.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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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격려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어, 소망과 기대로 열심히 달려왔던 2017년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한 해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에서 목표했던 그 말씀 생활이나 또 기도 생활이나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은 또 어떠했는지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또 반성이 되는 부분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은 주식 시장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주식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 주식의 투자를 업으로 삼는 분들을 보면 이 수시로 오르내리락하는 이 주식 때문에 감정도 수시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감정적인 이런 불안 증세를 또 호소하는 분들을 더러 보게 됩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관점을 보면 중간 과정 동안에 뭐 올라서 좋고 떨어져서 힘든 순간이 있어도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게 뭐 샀을 때 대비 팔았을 때 결국 차익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식을 팔기 전까지 그동안 수시로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별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았을 때 결국에는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처럼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좋은 시절과 기억하기 싫은 순간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하나하나들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그 날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주님께서 크신 계획을 만드셨던 일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래를 알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당시의 일들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에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고백들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한 부분 그러한 큰 그림들 하나님의 그림 속에 감춰진 그 안에 작은 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또 부활을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아직 캄캄한 새벽에 심부름꾼 종 2명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사전에 약속된 적도 없었고 어머니 몰래 길을 나서는 것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이삭도 본능적으로 아버지 표정에서 아마 상당한 긴장과 또 비장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가만 묵상해 봤을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래도 좋은 관계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명하든지 아버지가 명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 없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순종적으로 행했던 이삭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한편 산미를 걸려서 모리아산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혼자서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길을 갔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리아산이 멀리 보이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종을 내버려 두고 이삭과 함께 단 둘이서 길을 걷게 됩니다. 길을 가는데 제사에 쓸 나무 장작을 이삭이 직접 메고 가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명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삭에게 짐을 지어준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의 오실 예언과 또 오신 성취라는 범주로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메고 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연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이 자세히 알기에는 그 내용이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 창세기의 클라이막스라는 이 장면으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존재감과 족적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이삭의 존재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은 작은 예수로 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죽일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오르신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육신을 완전히 태워버릴 장작 한 짐을 가득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명하신 한 산 모리아산으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삭이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모습을 한참 묵상하면서, 그렇지, 십자가는 메고 가는 것이지, 십자가는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그렇게 다시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너무 익숙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 벅차오르게 했던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가끔은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에게 나무 한 짐을 잔뜩 어깨에 메고 올라가던 그 이삭이, 한참을 올라가던 그 이삭이 마치 저를 향해서 슬쩍 쳐다보면서, 남 목사님, 십자가는 이렇게 메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저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고된 일을 피하고 또 더 쉽게, 더 편리하게 일하는 방법만 배워왔지, 무거운 짐을 스스로 감당하는 방법과 책임감을 배울 기회는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편리주의와 편의주의라는 이 세속적인 생각들에 물들어진 현대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일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왜 내가 그것을 메고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렇게 외면하고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에게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터에서 나가는 군인이 총이 쇳덩어리라서 무거워가지고 내던져버리고 편하게 그냥 빈손으로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군인과 총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군대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신앙인에게도 십자가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십자가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 없는 신앙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풍속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들고 가는 것조차 너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신앙 양심을 고발하고 또 그가 우리는 아니었는지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을 힘겹게 그렇게 오르는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라고, 자기가 지고 가면서 그 모든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굳은 살도 배기고요,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한계도 느껴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부터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다 감당하고 메고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메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메고 싶은 것을 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자식을 책임지는 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달리 표현해 보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을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늘빛 우리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지금 4년 됐거든요. 원래 처음에 제가 올 때에 청소년부로 지원해서 왔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그랬던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손예은 전도사님과 제가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했어요. 그때에 면담하면서 한 사람은 중등부를 맡아야 되고 한 사람은 어하나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같이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손 전사님이 꼭 중등부를 해야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내가 한 발 늦었나? 그런 생각이 그 망감이 교차하면서 왜냐하면 최소 3년에서 몇 년을 있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닥친 거예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제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디 가서든 어느 교회를 가서든 교회가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라.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민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어하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어하나, 초등부, 쉐마, 꾸민까지 그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아이들 사역 쪽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몰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아이들 사역 쪽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고 그 문제였던 것이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김대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로 그렇게 진출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하실 때 조금 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저의 주된 십자가는 제가 그동안 맡았던 주일학교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해 오면서 제가 그 질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에 그걸 작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그토록 원했던 청소년 사역이나 또 청년 사역으로 제가 맡아가지고 신나게 지금도 그 사역하고 있었으면 아마도 저 남성진 목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크신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져서 어디선가 엉뚱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점점 더 망가지는 것 같았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큰 그림이 제 사역 가운데 그렇게 하나하나 그림이 그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3년째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역 가운데 그려가시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게 되니까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앞으로 어디에서든 다음 세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또 바라신다는 그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내 기질이 안 맞고 또 좋고 싫고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그저 당연하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과 온 열방에게 이 가문을, 이 아들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계획을 세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도 우리 각자는 2017년을 시작하면서 각자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올 한 해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더라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큰 계획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내 뜻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인생을 결국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지금 이 순간순간이, 지금 이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크신 그림이 무엇인지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기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에게 이 사건이 일어날 때와 그 모리아 산이라는 장소가 절대 잊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저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와 때가 있어요. 올해도 장례 사역이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아주대병원도 꽤 장례 사역으로 여러 번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실 이 병원 근처는 제가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제가 이곳에서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마취도 없이 옆구리를 뚫어서 담관을 확장하는 그 시술은 거의 마루타 실험과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아버지가 의사가 끌고 오는 그 구루마, 그 도구 끌고 오는 그 구루마가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그 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까지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아프셨던 그 모습이 저는 그 병원 이름만 생각하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저는 그 근처도 가기도 싫고 또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올해만 장례 사역으로 그 병원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살아오는 판을 걷는 심정이었던 그때가 자꾸만 그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한참을 제가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답을 제가 찾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과 은혜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시절보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했던 그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내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바닥이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큰 은혜를, 감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그 충만함에 젖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설령 잘못되더라도 아버지는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저는 군 전역 4개월을 앞두고 그렇게 군 막사에서 제 침소의 새벽에 일어나 40일간을 그렇게 새벽을 드렸던 그때, 저는 제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너졌던 건강과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 일은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었고 참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지만 제가 더 감격하고 추워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도와주신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었지만 저의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은 내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치겠다는 결단과 함께 나는 여전히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아버지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에 저에게 주셨던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했던, 성령에 충만했던 그것이 저에게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감당하기 버거웠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던 그때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자녀의 대학과 회사의 좋은 취직과 이런 것이 아닌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감격을 우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독하고 우리는 여전히 괴로울까요?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가 상실된 것이 아닌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십자가를 요구하십니까? 더 큰 십자가를 지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빼먹지 않으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감격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과거에 저를 주교했던 모리아사는 한 병원이었고 저의 십자가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의 모리아상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나 상처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안 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그토록 간구했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나무를 메고 자신이 죽어야 할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고단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은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감격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항상 그 감격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저도 매일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때 그 병원 오가면서 왜 내가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잠기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상실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 고민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거 정말 우리에게 보태줘도 의미 없었던 그냥 하나님으로만 만족했던 그 감격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더 큰 십자가를 요구하시면 더 큰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